자,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아멘. 목사님 아직 긴장을 하고 있나 봐요. 마스크를 이제서야 풀었는데 언제쯤 시작하자마자 마스크를 풀지 긴장이 풀릴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봤는데 목사님 처음에 등장인물이 누군지 유의해서 살펴보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읽는 이 말씀 9절에서 등장인물 발견한 사람 한 명씩 한번 말해보세요. 손 들고. 유퀴즈? 네, 가봅시다. 8절부터 22절까지 내가 발견한 등장인물은 손 들고. 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는데 보이는 사람 이름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요. 한 번 더 지금 쓱 봐도 돼. 쿠폰을 받은 친구는 옆 친구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걸 옆 친구한테 알려줘도 좋습니다. 네. 오케이. 바울하고 오네시모 정답. 와, 앞으로 나오네. 박수. 와, 이야, 대단하다. 축하합니다. 네, 들어가주세요. 예, 한 명만 맞추는 거였었는데, 네, 정확하게 두 명을 발견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과 오네시모가 일단 등장해요. 목사님이 오늘은 말한 것처럼 삼각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들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칠판에 좀 글씨랑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누구냐면은 글씨가 왜 이래 고래색 하지 말고 글씨만 읽으면 돼요. 바울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삼각관계의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조금 이따 볼게요. 오네시모는 조금 이따 볼 건데 오늘 성경책의 제목이 뭐야? 오늘 성경책의 제목. 오늘 성경책에 우리가 무슨 성경책 읽었어요? 빌레몬서 읽었죠? 그럼 사람 이름은 뭘까요? 이 빌레몬서에서 어디까지가 사람 이름입니까? 빌레까지일까? 빌까지일까? 빌레몬까지일까? 사람 이름 빌레몬까지입니다. 빌레몬. 뭐 그렇다 칩시다. 빌레몬이라고 칩시다. 자, 그런데 왜 목사님이 이 얘기 먼저 해주냐면은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 어떤 성경이냐면은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장 이 하나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편지인 줄 알아? 당시에 자그마치 손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도 손편지를 쓰면 특별히 좀 각별한 사이일 텐데 당시에는 뭐 손편지밖에 못 쓰니까 그랬겠지만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 편지할 수 있는 사이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서 썼느냐. 성경을 같이 좀 볼까요? 성경을 보면은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절 잠깐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야. 바울의 특징이 뭐야? 첫 번째, 나이가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또 뭐라고 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자 되었다고요? 갇힌 자. 그치? 갇힌 자라고 해요. 이 갇힌 자가 중요해요. 갇힌 자. 이 갇힌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예요. 혹시 우리 청소년 중에서 감옥에서 온 편지 받아본 적 있는 사람? 바꿀게.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바꿔볼게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 받아본 적 있는 사람? 교도소에 편지를 쓴 적은 있을 수도 있겠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군인한테 이런 거 하나? 아무튼 교도소에서 보낼 수도 있지만, 교도소로 보낼 수도 있지만, 목사님 물어보고 싶은 거는 교도소에서 쓴 편지 받아본 적 있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목사님은 있어요. 목사님 편지를 받아본 적 있는데 그 교도소에서 쓰는 편지라면은 아무한테나 쓸까요? 그냥 밥 먹었니? 이런 얘기 하려고 쓸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교도소에서 보내는 편지,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는 어떤 사람한테 보내냐면은 각별한 사이일 때, 또 내가 무언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 사람한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빌레몬은 편지를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예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지. 근데 실제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떤 부탁이 담겨 있어요. 어떤 부탁이 담겨 있는데 17절을 잠깐 보면, 오늘 본문 17절을 잠깐 보면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런 말도 해요.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 텐데, 동역자라고 하죠. 동역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동역자라고 했지만 조금 더 쉬운 세번역 성경이라는 걸 보면은 동지라고 해요. 네가 나를 동지로 할 텐데, 한편으로 할 텐데 라고 하면서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마음을 막 이야기해요.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둘은 대체 어떤 관계일까 좀 궁금하긴 한데, 또 어떤 관계인지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8절, 다시 8절과 9절로 좀 돌아와 볼게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말해요. 8절 잠깐 봅시다. 8절이요. 8절 보면은 어떤 관계야? 명할 수도 있는 관계. 쉽게 말하면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예요. 누가 더 높을까? 바울이랑 빌레몬 중에서 명령을 바울이 더 높습니다. 나이도 많고 높기도 높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울이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9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령할 수 있는 사이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킬 수 있는 사이인데 지금 바울이 근데 내가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할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명령하면 훨씬 마음 편할 텐데, 속 시원할 텐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 한다고 얘기할까? 그 얘기가 우리가 보는 성경책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교우 선생님 세번역 성경 준비됐을까요? 네,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멘. 자, 보세요. 명령할 수 있는 사이예요. 명령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요? 사랑으로 말하려고 해.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이에 사랑 때문에. 둘이 어떤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야.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에요. 일단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사이? 사랑하는 사이.
남자 둘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예요. 동지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동지니까 사랑하는 사이예요. 좋았어. 여기까지 우리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이게 뭔가 부탁하려고 쓴 편지라고 했잖아. 그럼 뭘 부탁할지 좀 봐볼까요?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드디어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죠? 오네시모 나왔어요. 자, 오네시모가 나왔어요. 오네시모가 나왔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아들이라고 합시다. 자, 앞에서 목사님 설명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갇힌 중, 어디 갇혔을 때 얘기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 바울이 말해요? 아들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바울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어요. 바울은 나이도 많아. 실제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실제로 바울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남자고 나이도 많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낳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영적인 아들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에게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소개하는 게 12절을 보면 어떤 얘기 나오냐면은 그는 내 신복이라라고 말해요. 신복. 야, 어려운 단어 나왔어. 혹시 신복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신복. 내 친구인데 내 신복이야. 이렇게 말한 적 없을 것 같은데 신복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목사님은 처음에 신복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옆에 칼을 싹 차고서 싹 째려보면서 눈에 불안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신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된 게 원래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그 그리스어로 살펴보면은 이 신복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 그래서 진짜 의미는 뭐냐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 같은 사람이다. 오네시모는 내 가슴이다. 오네시모는 내 마음이다.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네시모를 한 번 더 소개하는데 여기가 조금 중요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뒷부분이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쉽게 말해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이름 뜻이 있잖아.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는 나한테 유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바울한테 오네시모는 굉장히 좋은 사람,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이런 관계고 바울에게 빌레몬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는 누구한테 썼습니까? 빌레몬에게 했었죠. 빌레몬에게 편지는 누구 얘기예요? 오네시모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랑 빌레몬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 앞에를 잠깐 보시죠. 앞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라고 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둘은 좋은 사이일까요? 그러면? 아니야. 둘은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거야. 얘가 뭔가 잘못했어. 그럼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그걸 좀 알아보고 싶은데 그 전에 둘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얘기해줘.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전에는 종이었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종으로 대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생각 역으로 생각하면 이전엔 종이었잖아 이 얘기하는 거야.
누가 종이었을까?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빌레몬이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인과 종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뭔가 잘못을 한 거죠. 무익하게 한 거죠. 그럼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 얘기가 18절에 나오는데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걸 살펴볼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해요. 뭘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불의나 또 빚진 것, 잘못한 일이 있는데 빚진 것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경제적인, 물질적인, 돈적인 피해를 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종이잖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쉽게 표현할게요. 돈 가지고 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인과 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 관계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피해를 주면은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심한 체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네시모는 돈을 훔치든 돈을 잘못 썼든 했는데 그게 무서워서 도망친 걸로 봐요.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만난 사람이 누굴까? 바울이에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바울인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의 관계가 이런 관계로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돈 좀 훔쳐간 거 그게 큰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종이에요, 종. 돈을 훔쳐가고 안 훔쳐가고를 떠나가지고 종이 주인으로부터 떠난다. 첫 번째 주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뭘까? 일단은 경제적인 피해를 당연히 받게 되고 또 종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시간도 빼앗기게 됩니다. 종의 시간도 종의 노동력도 주인 건데 도망가니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믿었던 오네시모인데 신뢰도를 잃어버리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오네시모를 믿은 것도 그 두 번째였고 오네시모를 종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종이 도망쳤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빌레몬이 얼마나 개떡같이 돼 있으면 빌레몬이 얼마나 개차반이면 종이 도망칠까?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죠. 사회적 평가도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삼각관계를 좀 살펴봤는데 바로 이 상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무엇을 부탁할까?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핵심을 말할게요. 16절 중간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봐봐, 이런 사이야. 나한테 피해준 사람이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야.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이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7절 보면은 그를 영접하기를, 그를 대접하기를 나한테 하는 것처럼 해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보니까 용서해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겠어. 오네시모가 너한테 큰 실수한 거 알아. 그런데 오늘 내가 빌레몬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용서해줘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자, 이 삼각관계를 넘어서서 한번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나한테 피해를 준 친구가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괜히 시비 터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용서해 주라고 하면은 용서해주기 쉬울까요? 나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목사님이 예전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서 목사님도 급식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급식을 먹는데 우리 친구들 지금은 급식 안 하겠지만 급식 뭐 했을 텐데 목사님 급식할 때 반찬 중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은 멸치랑 땅콩이랑 볶음이 나왔어. 설탕인지 꿀인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밥이랑 같이 이렇게 아작아작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아하는 반찬 어떻게 해?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겨놨어. 마지막에 먹으려고 마지막에 맛있게 입맛을 잘 돋구면서 맞춰야지 기분 좋게 식사 맞춰야지 하면서 막 남겨놨어. 다른 반찬은 다 맛없으니까 남겨놨는데 이제 목사님 이제 거의 다 밥 먹었어. 이제 마지막에 이거 먹어야지 한 입 꼭 먹어야지 했는데 내 친구가 갑자기 싹 오더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뺏어 먹으면 양반이지. 차라리 지가 먹었으면. 자,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손에 물이 있었는데 물 가지고서 나한테 딱 가가면서 야 이거 안 먹냐? 하면서 그냥 싹 부은 거야. 내가 아끼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가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정말 그 순간에 얼마나 빵이 돌아는지 몰라요. 야, 알끼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막 누르면 얘가 안 먹냐? 막 이러면서 딱 듣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진짜 쌍욕을 날렸어. 야이 하면서 딱 일어났어. 반 친구들이 다 쳐다봤어. 밥 먹다 보면 저런 거야? 다 쳐다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얘 자기 멸치 물고 왔다고 이러는 거야. 딱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 자기 거 막 조금씩 한숟까지 줘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먹게 됐는데 그 순간에 감정이 막 격하게 확 올라오더라고. 애들이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래 하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 짜증나. 지금 우리 학생들도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지금 목사님 밥 먹으지 마서 물 부어도 목사님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사님이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화났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막 그 화를 참고 싶지 않더라고.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가 물 부은 정도가 아닙니다. 되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어요.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근데 바울이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울까?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열받는데 쉬울까요? 아무리 사도 바울이랑 관계가 좋아도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듣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목사님은 잘 몰라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 부모님일 수도 있어. 근데 그런데 누가 나한테 야 이제 용서해줘, 이해해줘, 봐줘 라고 말한다면 쉬울까? 에이 그 사람도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한다면 쉬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혹시 찾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분이 더 등장하는데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혹시 펜이 있는 친구들은 동그라미 쳐도 참 좋습니다. 성경책에 8절에 보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가 나옵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삼각관계를 혹은 너희 둘만의 관계를 너희 둘끼리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관계를 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질문할게요. 예수님과 관계를 한다면, 예수님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예수님과는 1차적으로 바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빌레몬이랑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빌레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네시모도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럼 둘이 무슨 관계예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빌레몬 네가 용서받은 거 안다며. 빌레몬 네가 그 사람으로 너의 죄가 모두 씻김받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너도 그 사랑에 어려운 말로 빚진 자라며 너도 그 사랑을 갚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 안에서라면.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너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면 어떡해? 그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바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넣는 겁니다. 빌레몬 너 그거 알지? 예수님이 너 엄청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 그런데 그거 알아? 예수님이 오네시모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를 모두 다 용서하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오네시모를 끝까지 미워하기 원하실까? 오네시모를 저주하기 원하실까? 아니, 예수님은 오네시모를 너도 용서하기를 원하셔.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의 관계, 두 사람의 감정, 두 사람의 갈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 사이에 넣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생각한다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설교를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말하면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용서하는 얘기일까요? 너도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담겨있진 하지만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꼭 그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용서하라고 하면 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 목사님도 아직 용서 못하는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용서하라고 하면 바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만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의 상황을 몰라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집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동생이랑 형, 누나, 언니, 오빠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 하나도 몰라. 근데 목사님이 야, 너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 목사님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랑 내가 미워하는 누구, 그 사람이랑 지금 너무 기분 나쁘고 상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라고 한다고 용서할 수 있을까? 어렵다고 봐요. 근데 오늘 목사님은 용서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관점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나랑 다퉜던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또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이 친구에게,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고 계십니까? 하는 거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고 싶은 거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이랑 어떤 사이예요? 예수님이랑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내가 믿어집니까? 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너무나 죄가 많은 부끄러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그게 믿어지면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목사님이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용서받은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말한다고 내가 뭐하러 사랑해야 되고 뭐하러 용서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오늘 꼭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것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나를 봐서라도 네가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지 않을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동생이랑 싸웠을 때, 언니 오빠랑 다쳤을 때, 형 누나랑 치고받고 했을 때, 그때 화해한다면 솔직히 누구 때문에요? 솔직히 이제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이 막 들어서 용서합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실까봐 화해하는 척이라도 하자 하고 화해할 때가 있죠. 안 싸운 척 하자 그러면서 화해할 때, 왜요? 엄마 아빠가 속상하기 싫으니까. 부모님이 우리 다투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 싫으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레몬도 너 정말 나 좋아해? 그럼 내가 좋아하는 오네시몰 나 때문에 좀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부탁할게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청년 때,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청년이 아닌데 청년 때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합숙하면 안 되지만 그때 코로나 아니었으니까 합숙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시간이었냐면은 8개월 동안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뭐 남자는 남자방, 여자는 여자방, 잠은 따로 자고 생활은 한 곳에서 자면서 먹고 자고 훈련하면서 배우고 활동하는 그런 합숙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그런 거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고 자매님이니까 이 8개월 동안은 형제님이라고 하고 자매님이라고 하고 존댓말 다 사용하세요 하면서 지내는 그런 훈련을 해요. 서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훈련. 근데 목사님이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받았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거기서 훈련 받았는데 거기서 또 누구랑 싸웠어, 누구랑 다퉜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청 놀랐거든. 뭐 맨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해서 싸우긴 왜 싸워요? 서로 존댓말 하는데 뭐 싸울 게 뭐가 있어요? 막 놀렸거든. 서로 뭐 존중하면서 싸우면 다 싸우네 막 이랬었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들어갔어. 내가 훈련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자신이 있었어. 나는 절대 누구랑도 안 싸운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목사님이 어떤 자매님과 싸우게 됐습니다. 여자 동기와. 근데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은 마음이 확 상하니까 아까 8개월 훈련 받았다 했잖아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진짜 말하기가 싫더라고.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 밥 먹을 때도 서로 떨어져서 먹고, 진짜 신기한 거는 같이 선교지로 한 달 동안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사진 찍은 단체 사진 보면은 늘 이쪽에 내가 있고 이쪽에 그 자매가 있어. 진짜 희한하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다퉜었어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이 됐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빠이빠이야. 더 안 봐.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마지막 날 저녁에 인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관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저 자매와 어떻게 관계 맺기를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이 목사님 마음에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다른 동기들이 또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그만 화해해, 너희 그렇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했던 이야기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매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나도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화해하자고 해볼까? 하고 나서 가서 마지막 날 용서를 구했고 화해를 이뤘습니다. 누가 기뻐했을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드디어 내가 화해해서 좋다.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진짜 잘했다 잘했다 하면서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 둘이 화해하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다. 오네시모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랑 너랑 화해하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뭘까? 너 정말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믿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럼 내 마음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 너 정말 나를 잘 믿고 있니? 너 정말 나와 함께 평생 같이 살아갈 수 있니? 그럼 내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겠어? 너랑 싸웠던 그 친구 나도 사랑해. 나 때문에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네가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라도 혹시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학교나 가정에서 누군가가 다쳤을 때 둘이 화해하기를 간절히 빌고 기다리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일 거고 교회 안에서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안다면 이제는 화해하고 나 때문에라도 용서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자랑.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왜 용서 이런 얘기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혹시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나요? 가장 큰 효도는 뭘까? 사우디처럼 400만 원 드리는 플렉스, 그리고 또 차고 있는 시계 풀러서 드리는 플렉스, 이런 거 말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 부모님이 바라는 거는 가정에서 내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 혹은 내가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특별히 가정이겠지, 형제들과 자매들과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풀어진다면 부모님 마음이 그때 엄청나게 행복하실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라도 내가 한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갑시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한테 효를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밉갚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까? 어떻게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해 보겠습니까? 생각나는 어떤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감정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너를 이뻐하시니까,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하는 결심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효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같이 찬양합시다.